예배 마치고 식당 쪽으로 돌아보는데 연습할 때도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들어가서 보고 나왔습니다. 계속 더 잘해주시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라서 나온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 얻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은 왠지 제 몸이 좀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좋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분회장 되는 거 출사표를 던져놓고 지난 1년 동안에 기도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제가 선거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니까 이 무거운 짐이 하나 탁 내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발걸음이 가볍고 너무 행복하고 좋고 또 제 나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행복의 성산 성포구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정도 참 할 일을 이제 많이 했구나,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또 자부심도 가져보는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교회 김장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김장도 우리 이천덕 장로님, 이천만 장로님, 이 두 분 장로님 농사 지은 것으로 김장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저는 잘 없을 거예요. 지난 목요일 이 어르신들이 있는 1구역 대신방을 했는데 장로님들 말씀에 금년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추가 속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행히도 우리 이천덕 장로님께서는 이거 우리 교인들이 먹을 것, 교회 김장할 거니까 미리부터 땅도 만들고 거름도 잘 해놓고 잘 좀 자라서 다른 데보다는 피해가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이천만 장로님이 이번에 무가 잘 됐다고, 우리 이천만 장로님 무가 잘 돼가지고 이번에는 김장할 때 무를 좀 많이 하면 돼요. 그럴 때 또 장로님이 또 뭐 되는 대로 하면 되고 뭐 300포기 심어놨으니까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되는 대로 김장을 하고 또 봄 김장하도록 배추를 또 잘 심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분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귀한 사명을 하시구나.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권사님들이 먼저 천국을 갔어서 80대 독거 노인들이에요.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우리 이천만 장로님이 입고 있는 이 옷 잠바, 뭐 자크가 고장이 나서 이걸 하나 새로 샀으면 그러길래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교회로 와서 차 세워놓고 제가 집으로 올라가서 제가 이때 약간 초겨울에 입을 만한 이렇게 잠바하고 옷을 2개, 3개씩 이렇게 나누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마음이 드냐 그러면 나도 김장하는데 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도 우리 이천만 장로님이 제가 입던 거라서 이제 이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먹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잘 할까? 그렇게 하고 함께 마음을,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어느 때보다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달 동안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완고하여, 마음이 완고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 앞에 또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2년 정도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고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이상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방해하면, 그렇게 반대하면 말씀이 힘이 없어지거나 교회가 힘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40몇 년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늘 긴장해요. 이상해요. 이만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니네들이 좋아? 나는 싫어? 이 또 마음이 막 완고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막 그 순간에는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다가 교회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난리를 치기도 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해요. 주기적으로. 근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러다 교회가 망했구나.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은 일어서고 말씀은 흥황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안 되겠다 소위 말하면 그 있는 교인들 데리고 나와서 개척교회처럼 새로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한국의 기독교 서적 제일 많이 하는데도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무 공감해요. 막 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막 이게 뭔가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때 말씀의 능력을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또 극복하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위기 가운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상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성경은 첫 번째 희한한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는데 이 기적들은 특별한 것이었다. 희한한 능력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할 텐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의 시작을 보세요. 이 말씀의 시작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고 뭐 손수건 생각하고 뭐 병이 고치고 뭐 이렇게 귀신이 나고 이런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기 쉬운데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위기 때가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뒤흔들면 그때부터 누가 등장하신다? 하나님이. 자,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뭐 악귀가 도망가가지고. 근데 이건 희한한 능력이니까 여기에 처음 등장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희한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 시작. 예.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뒤에도 오늘도 계속해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미경 권사님이라고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되면 꼭 나갈 때 제 이 옷을 이렇게 꼭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기적,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아파서 와서 기도하면 또 금방 잘 나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적이 쓰여진 것은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입니다. 이 손수건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남자인데 앞치마가 또 이게 뭘까? 저는 대단히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집에서 앞치마 안 합니다. 내가 은퇴하면 모르고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못 가서 이게 좋은 남편은 못 돼요. 할 수 있으면 오늘 앞치마를 보면서 특별히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나 하세요. 그런 것 같아서 좀 가려. 아무튼 이때 이 기적이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요. 병을 고치는 것, 육체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것. 귀신이 나가는 것,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 나타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치마를 제가 찾아보니까 주로 가죽으로 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종이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나무로 공작하는 것. 이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가죽으로 만든 이 앞치마를 하고 했는데 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손수건 땀 나니까 땀 닦을 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나타났어요. 때로는 아주 영적 파워가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 그걸 쳐다보기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1일 날이라서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 끝나면 우리 주로 은퇴하신 장로님들로부터 또 마음이 갈급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막 그래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매월 한 번씩 그렇게 치유 영적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안 나와보니까 체험도 못하고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할 수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11월인데 마지막 남은 12월 달에 나와서 그런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새로운 영적 체험이에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우리 이천덕 장로님이 안수기도로 받으러 나오다가 제 앞에 오기 전에 제 손이 닿기 전에 오다가 그냥 넘어지셔. 성령의 임재가 이 말일까? 누가 힘으로 제 손이 닿기도 전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병을 고치고 안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 여러 번 있었지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얹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 것 이거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여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에베소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많이 보여줬는데 에베소에 관해서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발달했고 막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진 보니까 뭐 2000년 전에 무슨 딱 2층짜리 도서관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스타디움도 있고 대단한 도시였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막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오면서 미신이 심하고 주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유명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에베소 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에베소에 왔던 사람들이 그 부적을 가지고 가 있으면 뭐가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가기도 할 만큼 미신, 주술, 부적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도시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만한 것, 이들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진짜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 필요한 시대, 필요한 교회,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예나 아프리카 이런 데 선교하는 사람들 이야기해봐요. 이야기해보면 아프리카 선교 무조건 송포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우리를 그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볼 때 제가 25번 갔다 왔다 그러고 22차라 그러고 여기도 교회 짓고 저기도 교회 짓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는가 보다 천만에 만만해. 그런 교회 없어요. 모두가 선교 그러면 송포교회. 우리 아들 목사가 일산에 제일 큰 교회 부목사도 있잖아요. 그 교회 가서 선교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자기 깜짝 놀랐대요. 그 선교부에 선교하겠다고, 해외 선교하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알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 알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크고 적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그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 닿기만 하면 병도 나고 귀신도 쫓겨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지나가면 베드로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바울의 손을 빌려서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를 쓰셨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의 손을 들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선교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원리를 잘 알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뭘 주세요, 손수건 주세요, 앞치마, 손수건 앞치마 한다고 하면 소용없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면 내 모습 이대로 못 쓰잖아요. 능력을 부어줘야지, 기적을 부어줘야지. 우리가 봉헌 찬양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써달라고,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이 참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한편 마음이 아프고 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동일 집사님 부부가 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끝나면 안수기도 받는데 오늘 못 나왔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이분 나갈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오랫동안 암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잘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김동일 집사님이 예전에는 세상에서 잘 놀았습니다. 세상 일만 했습니다. 교회 가끔씩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분이요, 그 남성교회 일하고 할 때 아주 똑똑해지게 잘해. 아주 유무되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우리 김동일 집사님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 천지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사람이 없고,
다 뭐 내 친구들은 목사 아니면 장로지 뭐 다른 사람도 없어.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뭐 동기고 뭐도 다 없고 그냥 다 목사고 다 장로인데 우리 김동일 집사님은 주변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믿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외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할 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동일 집사를 살려주셔서 이걸 회복주시고 고쳐주셔서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김동일 집사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안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실 때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야지 그런 분은 이런 능력,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병을 낳고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거기 주술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지 않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그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 주문을 배우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니까 이 주문을 외우면 되겠구나, 이 비결은 예수의 이름이구나 그러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스게와라는 제사장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들도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 그 집안에서 쭉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좀 시원찮게 하더라도 그 어쩔 수 없다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마술을 하고 다녔다가 마술을.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평생에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줄 아세요? 제 주변에서 목사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 어려워요. 왜? 아버지가 설교하는 것, 집에서 하는 것,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이 상관없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애들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목회에 돕는 자들이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목사가 되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몰라. 나는 너무 감사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수 잘 믿고 있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있지만 그 딴 길로 가서 딴짓하고 있을 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 집구석이나 잘 다스리지. 당신 집안에 자식들은 다 믿지도 않고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 이런다니까? 여러분은 그거 안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스게와의 아들이 7명이야. 그러면 7명이면 한두 명이 뭐 좀 그거만 해도 마음이 아플 텐데 한두 명이 아니고 7놈이 다 마술을 행하고 다녔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던 귀신이, 사람 속에 앉아있던 귀신이 이렇게 보니까 이 을치기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이 나가라 그러니까 왜 귀신인 줄 아세요? 우리가 뭐 하다가 어떻게 알았지? 귀신같이 알았네. 귀신은 우리보다 잘 안다니까. 왜?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 을치기들이 와가지고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너는 누구냐? 시작. 야, 우리 교인들 수준이 높아. 이런 건 안 하네. 나보고 안 해서 더 감사하고. 마귀가 우리를 보고 귀신이 우리를 보고 너는 누구냐?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와가지고 그러냐?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귀신이 기가 찬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괜히 와가지고 그렇게 깝죽대고 앞에 설치니까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좁힌다니까. 그리고 막 옷을 다 뺏겨버렸어. 빨가벗고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금방 소문이 나지. 그냥 이런 잘 소문이 안 나는데 목회자의 아들이 사고 싶으면 금방 소문이 나요. 안 좋게. 제사장 아들들이 그랬으니까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소문이 날 때, 흉흉한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꼴 좋다. 제사장 자녀들이 뭔 꼴이냐?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부터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가 확 드러났네. 와, 제대로 믿어야지 어설프게 믿다가 흉내 내다가 큰일 나겠네. 이런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잘 배워야 돼요. 진짜와 가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인가? 귀신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이거 뭐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너 진짜냐? 뭐라 대답하겠어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렵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가 하나님처럼 한다니까. 지가 교회를 자주우지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썩었는데, 썩기는 누가 썩어? 지금 종교개혁 기념 지난주에 이제 이틀 3일째인데, 종교개혁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구호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종교개혁은 뭐 어디 가서 뒤집는 것은 밭을 뒤집고 갈고 하는 거지, 주님이 교회 주인이고 주님이 교회 머리인데,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우리가 변해되자, 우리가 개혁되자,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살자, 그거였어요. 저도 여러분도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겁나는 줄 모르고 까불다가는 얻어맞고 빨갛게 쫓겨나가는 수가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교회 오면서 또 집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있지,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고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니 귀신들이 너 누구냐?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회복된 것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시고 주 예수님만이 참 능력이신 주님인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뭐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선, 그 기짓 다 드러났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18절에 보니까, 18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어디로 달려올까? 교회로 달려올 거예요.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 교회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자복한다는 이 헬라어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식적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항복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행한 것을 말했다, 회개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요, 다 교회가 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 부르고 막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는 회개가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만 열심히 심야기도 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지 다른 데서 잘 안 불러요. 교회 회개하지 않아도 교회 많이 사람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가 아니에요. 기적, 능력 안 나타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행동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제 목양실을 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책이 아주 그냥 사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전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돈만 있으면 책을 샀어요. 필요한 책을 사서 읽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참 독서를 많이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은퇴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 책을 어떻게 할까? 누가 가져가라도 가져가지도 않아. 어느 한 분이 주석 한 50권 되는 거 가져가 주셔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신앙서적이 필요하면 제 방에 와서 다 뽑아가서 괜찮아. 진짜예요. 그때 당시에는 책이 오늘날 같이 이런 책이 아니에요. 파피루스에다가 다 적었어요. 책 한 권 만들려면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 아들 7명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개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들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술책을 다 가져오니까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은 5만 일,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강남의 비싼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값이야.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가 되는 거야. 이 마술사들이 이 책을 다 불태워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럴 때면 이들이 회개가 얼마나 진짜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걸 다 불태워버렸다. 우리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돌아갈 구멍이 없다. 이제 마술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님 그 길만은 따라가겠다는 결단이에요. 회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다. 그렇게 됐더니 진짜 회개를 하니까 완전 배수진을 치고 불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런 회개를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20절 말씀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이렇게 진짜 회개하고 진짜들이 모여 있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진짜 교회 위기는 어느 시작이냐면 기독교의 처음 위기도 313년에 기독교 국교화를 선언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 국교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망해서, 교회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때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시편 121편 말씀 암송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꼭 하십시오. 또 웬만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에도 와서 하십시오. 그게요, 그냥 읽기만 읽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냥 와서 읽기만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너는 누구냐? 어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 2000년 전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요 사건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